어느 때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것 같은데 그 헌신이 혼이기 때문에 사실 안 된다는 걸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열정적으로 열심히 할 때 모르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겠지. 또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내 마음 받아주겠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몰라라고 얘기할 때가 종종 가끔 아주 많이 거의 대부분 더 세지네?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혼으로 한 건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내가 널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난 자신이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충분히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로. 그래서 두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박병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요즘은 정말 문제점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간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밥 세 끼 먹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반찬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딱 들어가면 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그 돼지고기에다가 김치찌개면 그거 다른 반찬 필요 없었어요. 그거 딱 하나였었다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다가 가끔 또 감자 넣고 닭도리탕을 해주면 그거 하나 있었지 뭐 다른 거 있었으니까 반찬이. 지금 뭐 동남아 같은데 후진국 같은데 반찬 많아요? 메인 반찬 딱 하나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호떡을 먹고 싶었었냐면요. 호떡 먹고 싶었는데 안 해주고 사 먹을 돈은 없고 그래서 밀가루 그냥 정말 밀가루 반죽 해갖고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그 반죽에다 계란 넣는 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 꼬맹이가. 그렇죠. 그냥 밀가루 해갖고요. 네? 해갖고 그냥 옛날에는 그 연탄 보일러 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탄 생선 굽는 적세라 그러나요? 하도 오래돼갖고. 그 뭐라 그러죠? 석쇠라 그러나? 조그마한 거 있었잖아요. 연탄 보일러에 딱 들어가는 거. 그죠? 생선 하나 딱 구울 수 있도록 딱 들어간 거 있었잖아요. 거기다 그냥 동그랗게 해갖고요. 그냥 밀고 그냥 해갖고 툭 해서 구워 먹었어요. 속은 안 익고 겉은 새카맣게 타고. 그것도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자꾸 못 살았다고 하는데 근데도 행복했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풍족합니까?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봐도 굉장히 풍족하게 먹는데 그렇잖아요. 몸에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니까 비싼 물을 사다 먹잖아요. 옛날에 비싼 물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집에 펌프 있었다고요. 근데 펌프에 하도 오래되고 정말 사람이 많이 사니까 오염이 되니까요. 빨간 실지렁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펌프를 없애버렸어요. 그 오염되면 빨간 실지렁이 같은 거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 더러운 물에 사는. 옛날에 그거 먹고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너무 풍족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옛날보다 사람들이 순수합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더욱더 윤리적이 도덕적입니까? 더 욕심만 많아졌잖아요. 욕심만 더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설교가 너무 많아요. 설교 홍수입니다. 입맛에 맞게 정말 잘 골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액세서리가 됐잖아요. 예배가 아니라 설거지 하다가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가요 듣는 것보다 다른 거 듣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뭐 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듣고 청소하다가 듣고 그죠? 딴짓 하다가 듣고 얼마나 홍수면 그렇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편안하게 듣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더 변화됐나요? 더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크리스천에서 욕심만 더 생기죠. 어떤 욕심? 더 나를 지식적으로 만족해 줄 수 있는 설교자의 설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교자의 설교. 나의 의문점을 해소해 주는 거 그건 좋아요. 그런 의미로 설교된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나하고 맞는 스타일의 설교자를 뭐 하는 거예요? 찾고 그 설교자의 메시지만 자꾸 듣는 거죠.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가장 혼적인 겁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어떤 분에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너무 영적인 책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한데 육적인 책을 좀 읽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영적인 책에 있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혼입니다. 네? 그 영이 아니고 혼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서 읽는 거지. 그렇죠? 그 책 한 권을 읽어서 그 사람처럼 산다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깨닫기 위해서 읽는 거 좋다 이거죠. 근데 열매는 안 나타나잖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은 점점 우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니까요. 설교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요. 나는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많다니까. 만약에 내가 유명한 어떤 책을 썼어요. 아, 이분 대단하다. 뭘 대단해요? 그건 책이죠.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건데. 그 책을, 겸손이라는 책을 혹시 썼어요? 앤드류 머레의 겸손. 정말 그 책을 읽고 우리가 진짜 겸손해지고 몸부림 쳐야 되는데, 겸손이라는 거 이런 거 이러고 끝나잖아요.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이라는 책을 썼대. 근데 굉장히 좋으니까 참고해 설교할 때. 이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홍수 속에서, 그쵸? 얼마나 많은, 내가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뷔페식으로. 그쵸? 근데 오히려 건강하지 않고 비만만 됐잖아요. 판단하기에 바쁘잖아요. 저기 가니까 저 음식은 맛없어. 저기 가니 저 뷔페는 저 음식이 맛있어. 저 목사님 설교는 이런 면에서 맛있고, 저 목사님 설교는 이런 면에서 맛없어. 이삭이 꼭 별미를 요구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별미를 요구해야 되거든요. 이삭이 별미를 요구하는 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별미를 먹고 나서 축복해 줬을 때 거기에 이삭은요 혼으로 축복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축복해 준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죠. 아멘? 이삭은 분명히 성경에 혼으로 축복해 줬다고요. 누구? 야곱.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만약에 어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별미가 된다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라는 층표로 그렇죠? 애굽의 각종 예물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애굽의 수레를 멋지게 보내줬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야곱의 영이 소생됐죠. 별미는 그게 별미거든요. 별미를 먹으면 영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별미를 먹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별미를 먹었는데 은사가 나타난다? 그게 성령의 은사가 아닌 자기 혼의 은사라고 한다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사를 추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이 설교 홍수 속에서 뭘 위로받으려고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설교 홍수 속에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분의 설교자든 아니 한 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한 구절이라도 그거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이라면 씨름하면서 사는 게 그게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이고 하나님은 그걸 더욱더 영광 받으신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씨름하는 걸 통해서. 할렐루야? 근데 너무 많은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다. 경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우리끼리만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렇죠.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이에요. 설교되는 거 예배 아닌 게 거의 태반에 99%가 예배가 아닙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금식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회복해 주셨을 때는 분명히 오히려 더욱더 은둔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이적과 표적을 봤습니까? 그렇죠? 그러나서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절대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요. 바로 아라비아로 갔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축복의 감격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전하고도 남아야 될 그 축복이고 그 사랑이고 그 은혜잖아요. 근데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아라비아로 갔다고요. 근데 그 아라비아에 가서 더욱더 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영원히 그분을 버릴 수 없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속에 있잖아요. 나는 정말 죄를 원치 않는데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그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이 죄가 나를 사로잡는데 나도 미치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 과정을 씨름하면서 가는 거라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선명하게 주님이 딱 갈라주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갈라주시면 우리가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 죄성에 대한 부분도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씨름하고, 이해되십니까? 그 씨름하게 만드시면서 그 만드는 과정, 그 애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딱 갈라서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 은혜를 알고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맛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별미를 아는 거거든요. 이삭은 자기가 맛있는 음식, 자기가 원하는 별미를 요구했잖아요. 이삭은요, 혼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별미는 요셉이 다루심을 받는 거였어요. 아멘? 근데 요셉이 다루심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 약속의 자녀들이 다 소식 믿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별미는 그거거든요. 이삭의 별미는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게 했잖아요. 에서와 야곱 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별미는 연합을 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별미를 제대로 먹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부로 연합되기 시작해요. 정말 죄송한데 정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신부로서 연합되지 않고 주님의 신부로서 연합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는 사람들은요,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 자신은 별미로 드리는 법을 모르는 거죠. 이삭을 위한 별미가 아니에요. 주를 위한 별미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어요. 그럼요, 이삭이라는 별미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이삭은 에서에게 요구하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 에서에게 내가 원하는 별미를 만들어줘. 내가 너에게 축복하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멘?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어떤 면에서는 야곱만 사기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별미를 요구한다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사기꾼이죠. 나의 만족을 위한 별미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나의 만족을 위한 별미를 각종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대가 됐어요. 나는 이런 목사님이 좋으니까 다른 목사 너도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도들이 요구하는 건 아닌데 암묵적으로, 그죠? 그걸 원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예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설교를 많이 듣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하나의 설교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별미로 다가온다면, 아멘?
그거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성향상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먹을거리가 땡기거든요, 우리에게. 아멘?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저도 착각 속에 살 수 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살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 말씀 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감당했습니까? 그 일 때, 그 우상 숭배하는데. 그렇죠. 정말 그 아담의 신전이 얼마나 큰지 에베소였네요.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큰지 각종 로마 황제 신상들을 다 섬겨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본마다 정말 신학적인 이론도 정립돼서 많이 아는 인내하죠. 한번 정확하게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 수고, 내 인내를 알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얘기는 얼마나 애썼다는 부분들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계시록 2장 2절에 또 있어요.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또 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업적이 하나겠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능통했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왜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했어요.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어요. 그들은 감췄는데, 그렇죠? 시험에서 드러낼 정도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교회냐고요, 에베소 교회가. 또요? 내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인내했단 말이에요.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요. 이 분에서 너무 부지런했어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에베소 교회는 초보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그 교회의 삶 속에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어린아이 사랑이 아닌 성숙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을까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별미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 왜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앉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으니까요.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매뉴얼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그 주변에 있는, 그죠? 거짓된 사람들의 에베소 교회를 건들 수가 없죠. 그런데도 사랑은 버려졌다니까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이 시대의 문제점인 것처럼 교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별미가 돼서 내가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부분이 버려진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론 안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장로들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너네들은 쓸모없이 경배해. 이 얘기는요, 너희들은 경배한다고 하지 열매가 없어. 자기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별미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별미가 다가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별미가 아니라 쓰레기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못 먹을 음식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오히려 그게 생명의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그 음식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에 만족한 음식이 아니에요. 자기 혼에 만족한 음식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열매가 아닌. 아멘? 이 시대에 지금 동일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해졌어요. 저한테도 심각하고, 우리는 주가 사랑하는 자, 참 이 가사가 대단하죠. 그렇죠?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정말 이루고 싶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려놔야만 이렇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어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시대는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시대가 됐어요. 성도들이. 쇼핑하듯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독이 되고, 우리 얼마나 영양 불균형을 만들고, 소위 말하는 내장 지방, 그쵸?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배만 나오고, 배만 살찌게 하고, 내장 지방도 늘어나고, 피하 지방만 늘어나고, 정말 자기의 별미라는 그 음식을 줬는데, 입에 쓰니까 왜 토해버리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대 성도들이 다 그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걸 더 떠나서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제는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음식 좀 맛있다, 어디 음식 맛없다.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그 성향이 교회 안에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맛집 찾아다니듯이 찾아다녀요. 내가 거기서 순복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 공동체를 허락했다면 내가 여기서 순복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 순종하면 하면서 그렇죠? 거기에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맞아요. 내가 받은 은혜니까 이 은혜를 전파하는 건 좋은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강요해서 내 아의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왜 당신 메시지는 이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조용히 그 교회에서 그냥 떠나면 되지. 당신이 사역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본인들이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별미만 원해서 쫓아다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 시대 경제는 어렵고 자영업은 힘들다고 하는데 여전히 맛집은 잘 되잖아요. 그걸 내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맛집은 잘 돼야 돼요.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설교의 맛이 있어야 돼요. 이 맛은요, 여러분, 이 맛은 혼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혼으로 먹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혼으로 먹지 않고 영으로 먹는 법을 배우면 그렇게 나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성도들에게 나댄다고 표현해서 나대는 거예요. 그거는 영으로 먹으면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아멘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목회자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혼이 아닌 영이 돼야 되고 영으로 나와야 되고 생명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 자신들도 그 말씀을 생명으로 먹는 법을 배워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는 다 별미가 되는 거라고요. 왜 여기를 나눠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이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큰 함정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잘한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함정입니다.
어민에 따라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시죠.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영광받고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피조물 상태가 아니라 죄인된 상태가 아니라 종된 상태가 아니라 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신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신부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무슨 경배를 제대로 한다고요? 예?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도 싫은데 그분이 주인이 돼야 되니까. 근데 무슨 신부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많이 들어서 이론은 알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경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다 경배하는 줄 알죠. 그러니까 온전히 관심은요. 언제 휴거되네. 언제 종말이 오냐. 이런 거 666 표. 이런 거에는 메시지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외에는. 이런 것만 관심 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경배자가 될 때, 온전한 경배자는요, 온전한 신부가 온전한 경배자가 돼요. 이 분에서 듣기 싫어도 관심 가져야 되고, 이런 메시지가 졸리더라도, 그쵸? 내 영은 딱 깨어서 이걸 캐치해서,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될까? 그래서 피조물부터 신부가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별미를 먹어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밟는 거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듯이 피조물인 우리, 죄인인 우리가 신부가 될 때까지는 그 교육과 양육과 훈계와 징계와 또 내가 교정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결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신부가 돼야 경배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음식을 먹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습니다. 알아요.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 시대가 됐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육체는 망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건강한 음식을 추구해야 돼요. 건강한 음식을.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위한 건강한 별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럼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못 먹었을 때는 뷔페가 그렇게 인기였었잖아요. 정말 돈 있는 사람도 이제 뷔페하지 않잖아요. 하나라도 정말 맛있는 걸 찾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고 내 몸에 좋은 맛있는 걸 찾는 시대가 돼야 돼요. 그 메시지가 하나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 가지고 씨름해서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별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바뀌어야 됩니다. 설교 듣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 인터넷 환경 속에서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퇴보할 수도 있어요. 지식이 발달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그 사랑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식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지고 나도 모르는 교만의 영이 생기잖아요. 에베소 교회처럼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냐고. 그렇죠? 근데 처음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처음 사랑이 사라지니까 주님은 네가 나를 경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아멘? 경배는요 신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세상 만물이 그렇죠?
우주 만물이 해와 달, 모든 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죄인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종된 우리가 주님 나를 청지로 사용해 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친밀하게 신부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신부는 하나님이 내가 널 신부로 만들 텐데 너는 이런 걸 먹어야 되고 이런 걸 먹어야 돼.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죠. 결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바른 자세를 보고 그렇게 이끄시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실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배우지 못했다고요. 전 모태 신앙이었어요. 전 죽었다가 태어났었잖아요. 죽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생활했지만 예수님의 실제에 대한 부분들에서 배우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 우리 아버님이 투병하시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계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았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됐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스승 되신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실제에 대한 얘기를 23살 때 처음 들은 거예요. 배우지 않고 양육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알아요,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단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별미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주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필요한 음식이 뭔지 주님이 제가 그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 음식은 대부분 다 딱딱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소화할 수 있도록 딱딱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화해 가며 아버지를 경배하겠다고. 아멘? 그 별미를 요구하시라고. 하나님께. 그게 온전한 경배자입니다. 그렇게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제가 한번 유튜브를 봤는데 1시간 한 30분인가 40분인가 그래요. 1시간 40분? 찬양하다 설교 하시겠지. 근데 설교 안 하시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 1시간 40분 내내 한 곡으로 끝내더라고요. 찬양을. 1시간 40분 동안 한 곡으로 찬양을 끝내버렸어요.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국 가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그시오 주로다. 요 찬양가 요거 하나 가지고 40분 했거든요. 네, 여러분 안 질려요. 왜요? 그분이 만유의 주제라는 부분들을 내 영 안에 너무 충만하게 알게 되면 그게 질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경배입니다. 이게 경배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배에 동참하는 천국은 이런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경배에 훈련된 자들, 예배에 훈련된 자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다르게 천국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는 결코 천국을 알 수 없어요. 영으로만 알아요. 내 영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내 혼이 캐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거라. 아멘? 내 영은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말을 알거든요. 근데 내 혼만 몰라, 아마. 하나님이 우리 혼을, 또 우리 육체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혼과 우리 육체를 다루는데 내가 원하는 걸 먹으면 다루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가 원하는 걸 먹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들짐승을 원했는데
그죠? 염소가 같잖아요. 근데 뭐 하더라? 혼으로 축복하더라.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것들이 당연히 혼으로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니까. 당연히. 우리 영이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별미가 우리 안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를 버리지 않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이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